오늘은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말씀 20절까지 말씀인데 오전에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제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아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 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나기도 전에 그의 부모들을 통해서 삼손은 구별된 사람, 구별된 자, 곧 나실인으로 그렇게 키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삼손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사사가 되고 난 뒤에 딥나로 가서 한 여인을 알게 되었고 그 여인을 사랑하였으므로 이제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딥나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긴 것은 이 여자를 맞이하려고 그렇게 갔었는데 삼손이 이제 꿍꿍이 속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게 꿍꿍이 속이라 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다름이 아닌 수수께끼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가지고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서로 이제 그 내기를 하는, 또 내기를 해서 지면은 이제 벌을 내리는 그런 이제 소위 뭐 게임이라 하기보다는 그런 이제 수수께끼를 내었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그 삼손의 아내 될 이제 여자를 급박을 해가지고 그 수수께끼의 문제를 알아내고 그거를 이제 답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삼손이 오히려 이제 벌칙을 받게 되고 그 약속한 대로 30벌의 옷과 이제 겉옷을 이제 준비해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삼손의 아내들 그 친구들에게 이제 그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사태가 이제 바뀌어졌는데, 그 여인의 아버지가 물론 이제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옷을 빼앗아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여인의 아버지 곧 삼손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 삼손의 아내를 딥나 사람들, 장가를 들게 되니까 그곳에 갔을 때 친구로 삼게한 그런 사람들에게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자, 과연 이게 삼손이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이 이제 밀 거둘 때에, 말하자면 밀을 타작할 때쯤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계절로 말하면 한 6월쯤 되겠습니다. 6월. 밀 거두는 시기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제 아내를 보려고 장인에게 말을 하니까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삼손의 아내들 자기 딸을 블레셋 사람, 딥나 사람에게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를 심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장인이 말하기를 이제 사위될 삼손이 자신의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하였다고 말을 하면서 대신 삼손의 아내가 되었을 그 딸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을 대신 주려고 했죠. 하는 말이 뭡니까? 동생이 더 예쁘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래서 대신 둘째 딸을 데리고 가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음은 그 여동생이 예쁘고 아니고 간에 말하면 처제가 되죠. 예쁘고 안 예쁘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삼손의 마음에는 처음 사랑한 이 집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그의 삼손의 마음 안에는 그 여자뿐입니다. 이에 삼손이 매우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하는 말이, 자,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겠다. 처음에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꿈을, 꿈이 아니라 문제를, 수수께끼를 내었던 그것을 이 딥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풀어버렸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들에게서 옷을 빼앗아 가지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삼손의 그 애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14장에 나오죠. 그 삼손이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니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네가 네 형제 중에서 딸들이 없어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여인을 데려오느냐 하면서 매우 꾸짖었습니다. 그때의 그 삼손의 그 계획은, 자,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그게 14장 4절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 이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고, 또 그렇게 그 계획 중에서 이제 하는 것이 수수께끼를 내어서 만약에 그 답을 하지 못하면 이제 혼을 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지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낸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야비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삼손이 또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 약속했던 옷을 가져다 주었죠. 자, 또다시 이제 블레셋 사람, 물론 거기에 삼손의 장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주었으므로 삼손이 그들에게 또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장인에게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뭡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또 치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아무 목적이 없이 그렇게 한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살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삼손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계획,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했던 그 목적과, 또 여기 그 자기 장인이 자기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주어버린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 자체의 목적이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삼손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실인입니다. 그런 자라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마음속에 두고 또 그 언약을 기억하며,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사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명예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그의 동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하는 동기는 분명합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히 번성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방해하려는 자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땅입니까? 단지 그 후손들이 번성하는, 인구가 막 불어나는 그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후손으로 번성하게 하시려는 것과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지혜가 필요했지요. 삼손이 아무 연고 없이 블레셋 사람을 친다면 삼손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의 언약을 방해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 저 삼손이 우리를 아무 연고 없이 쳤다. 우리가 동맹하자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그 변명이 아니라 어떤 근거들을 삼손은 철저하게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블레셋 사람을 내가 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게 아무 할 말이 없다. 왜냐? 내 아내를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삼손으로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2마리씩 꼬리와 꼬리를 대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300마리 곧 150쌍이 되는 여우를 곡식 밭으로 몰아들이고 또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감람원을 농장을 막 뛰어다니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풀어놓았으니 이 여우들이 꼬리에는 불이 붙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산지사방 도망을 치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들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추수했던 것, 쌓아놨던 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 감람원들이 다 불살라졌습니다. 이것이 1년 농사입니다. 완전히 패농한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행하느냐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랬다. 자,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해서 그 동무되었던 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그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아버지 곧 삼손의 아내가 될 뻔했던 여자와 장인을 끌어내서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게 매우 잔인한 일이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삼손 때문에 지금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원망을 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서로 협상과 타협을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흔히 말을 하잖아요. 싸우지 말고 협상과 타협으로 하자. 대화로 풀자 그러죠. 이게 대화로 풀릴 일이었으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은 100년이 넘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씩 타락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에게 사사가 일어나므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율법은 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런 세월을 40년씩 30년씩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겠습니까? 과연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냐? 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세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약속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 앞에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화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적당히 타협을 한단 말입니까?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교와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불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어떤 겁니까? 사람이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용맹정진하여서 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고 짓지 않고 지은 죄를 철저하게 참회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그 불심이 완전히 드러나는 성불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석가모니가 책임을 지고 부처가 책임을 지고 인생을 구제하지 못합니다. 단지 부처는 인생이 올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그 도움을 받아 인생은 부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 말씀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뭡니까? 오늘날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정진을 하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율법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율법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단지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하였다.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삼손과 이스라엘은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것이며 그 거룩하심과 그 사랑으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영원히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임을 세상에 전하고 있으며,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을 통해서, 또 이 가나안 땅에서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사람이 만든 법과 같고, 또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블레셋과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협은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은 아닙니다. 타협을 하면 서로 편하지요. 서로 죽일 일도 없고 서로 동맹해서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잘 살아가면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예, 건강하면 80, 요즘은 건강하면 100세도 삽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법, 사람의 법은 인생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블레셋의 법이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블레셋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단호하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였고, 또 그들의 밭을 완전히 불살라 버린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단지 내 아내 될 사람을 빼앗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의 장인을, 그리고 자기의 아내 될 여인을 불살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이 어떤 사람이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며 그들의 배우가 어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삼손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이 아니었다면, 삼손이 그 마음에 율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삼손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행할 수도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겠지요. 그러나 삼손의 마음이 복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오늘 이 현상임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는 대화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